오늘 이 복된 주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 수요일에 성회 수요일 예배, 특별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른 말로 제의 수요일 예배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는 수요일에 기독교에서 전통적으로 드려왔던 그런 제의 수요일 예배, 그 의식은 제입니다. 우리가 그 불을 떼고 나면은 그 제가 남잖아요. 특별히 그 제는 감람나무 가지를 태워서 만든 그런 제를 사용을 합니다. 그 제를 이마에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게 십자가를 그리기도 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게 살짝 묻히기도 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아예 머리에다가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온 성도들이 앞에 나와서 제를 쓰고 받고 그리고 돌아가 앉아서 기도하는 이제 그런 특별한 예식인데, 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는요, 욥기에 보면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특별히 그 회개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제 위에 올라가서,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적에 제를 뒤집어 쓰고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의 의미는 회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제. 요즘은 세제가 많이 발달해서 그렇지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무엇으로 옷을 빨아요? 혹시 잿물 써보셨습니까? 잿물은 안 쓰셨죠? 그럼 무슨 물을 썼어? 양잿물. 그러나 양잿물도 나오기 이전에는요, 잿물을 가지고 제의 물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그 알칼리성의 그 물을 가지고 세탁을 합니다. 그러면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요즘도 그 제를 가지고 거의 집집마다 사용하는 그런 물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그 정수기에는 그 필터가 몇 개씩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차콜, 제, 이것으로 채워져 있는 그런 필터입니다. 이것은 정화, 깨끗하게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는 이 제의 수요일, 성의 수요일에 제를 뿌리면서, 그러면서 제의 의미를 간직하면서 이 사순절을 걸어가는 행진을 시작하는 그 의식은 회개와 정화. 오늘도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허물이 뭔가, 나의 잘못이 뭔가, 나를 돌아보면서 잘못된 것을 자백을 하고, 그리고 정화, 깨끗하게 잘못된 것을 걸러내고, 그리고 깨끗한 심령으로 간직하기 위해서 40일간의 여정을 걸어가는, 이것이 사순절입니다. 부활절 전야까지입니다. 오늘 그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성서일과 복음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때에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그러는데, 그때가 언젠가? 이것은요, 바로 그 앞장에 나와 있습니다. 3장 끝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일이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그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래서 그 물에서 나오시는데 놀라운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첫째는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 머리 위에 쫙 비춰지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물론이거니와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오실 메시아이구나.
구약 성경에 그렇게 곳곳마다 예언되었던 그분이 바로 메시아로구나. 그때에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시작인 것입니다. 자, 그때에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런 음성이 들려졌을 그때에 원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시험하는 그 일성이 뭔고 하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십니다. 광야는요 아주 황량한 들판이고 집도 없고 물도 나지도 아니하고 길도 없고 그냥 아주 황량하게 버려진 그런 들판을 광야라고 그럽니다. 그곳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나셨습니다. 굉장히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고 아주 기진맥진한 그런 상황이었겠지요.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첫 번째 소리가 뭐냐면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럽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여러분,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린 어디에서 예수님은 그거 식은 죽 먹기다 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니?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가운데 제일 처음으로 행한 기적이 뭐냐 하면은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에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요, 형태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가운데, 벳세다 광야에서 어린 아이가 가지고 나온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 남는 역사가 있었다. 그걸 우리는 무슨 기적이라고 그래? 오병이어 5개의 떡병자에다가 2개의 고기어짜 오병이어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면은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예요. 원수 마귀는요 잘합니다. 똑똑합니다. 얼마나 잘하니 귀신같이 합니다. 예수님 그런 능력이 있는 걸 알아요. 그러면은 정말로 사탄이는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 아니에요. 여기 첫 번째 시험에서 마귀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요, 앞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말씀드렸죠? 그때라고 하는 단어를 그때라고 하는 것이 어떤 때냐? 예수님 세례 받으시고 나오실 적에 그때 하늘이 열려지고 비둘기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르되 무슨 소리가 들렸다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것이 온 천하에 공개된 그때에 원수 마귀는 40일 금식하신 예수께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확신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의심을 품고 의심을 갖게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임을 의심하게 만들고 부정하게 만들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러면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하게 하는 그런 말을 지금 원수 마귀가 와서 첫 번째 시험으로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의 성서일과 복음서의 말씀인데,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 3장 1절 이후의 말씀을 구약의 본문으로 성서일과로 주시고 있는데, 그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네가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건 다 먹어. 너 다 가져. 그러나 이것만큼은 먹지 마.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죽고 마라. 꼭 죽어. 그런데요, 뱀을 가장한 원수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거 먹으면 정령 죽어. 근데 원수 마귀는 나타나가지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부정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이것이 원수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들려주었던 그런 이야기요. 첫째 아담은요, 그 말을 듣고 넘어갑니다. 물론 하와를 통해서 넘어갑니다만 그 올무에 빠지고 맙니다. 이번에는 똑같은 수법을 가지고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께 와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방금 전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셔서 공포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부정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그런 말을 예수님께 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어 먹게 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네가 증명하는 방법이 있어.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단을 가장한 뱀의 말을 이 아담이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범죄하고 그리고 쫓겨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런데 원수 마귀는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 그런데 과연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 돌로 떡을 만들어 드셨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사탄의 말에 순응하고 따른 결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결국은 그래 나 떡 만들 수 있어 그러면서 덜컥 돌로 떡을 만들었다라 그러면 예수님은 사탄의 말을 따르는, 결국은 창세기에 나오는 첫째 아담과 같은 그 잘못을 또 범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아멘.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에 몹시 줄이시고 몹시 목마르시고 무엇인가 꼭 빨리 먹어야 되는, 드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어 드실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충분히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아니면은 난 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난 할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라 그러면 난 하지 않을 거야. 비록 내가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지 않은 것은 떡으로 먹지 않을 거야 라고 한 단호한 말씀을 이 마귀 앞에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적용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주 긴박한 사안들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급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마귀가 그 긴박한 상황을 우리에게 딱 던져다 주면서, 야, 이 떡 먹어. 그러면서 떡을 탁 던져준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 떡을 먹어야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그 던져주는 무엇인가 혜택을 받아야만이 내가 존재할 수 있고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체불명의 어떤 존재가 나에게 툭 무엇인가를 던져줄 때,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사인이 내게 오기 전에는 그 떡덩이를 집어먹으면 안 됩니다. 떡은 고사하고 떡고물이라도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떡덩어리를 던져주면서 드시오, 먹으시오 이랬을 적에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정말 떡인지, 이것이 정말 독인지, 이것이 원수 마귀가 던져주는 밑밥인지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냥 덥석 먹는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는 없는가? 우리는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줄여도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떡,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읽는 가운데 아버지께 응답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을,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마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4장 5절 6절의 말씀.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받들어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로다 하였느니라. 첫 번째 시험에 실패한 마귀는 예수님은 높은 산꼭대기로 높은 성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높은 성 그 꼭대기 거기 세우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자 뛰어내려라. 말씀에 일렀으되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있으되 그런 얘기예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을 내밀어 너를 받들어서 발이 상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두 번째 예수님을 시험할 적에는 마귀가 뭘 이용하냐?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교활한 수법을 쓰고 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정체불명의 사람이 교회의 목사가 아니라 우리 교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듣고 하는 교회 목사가 아니라 다른 외부의 누군가가 와서 자기는 신령하다고 성경을 꿰뚫는다고 이러면서 성경을 인용해서 뭔가를 이야기하고 그럴 적에 예, 성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멘, 아멘 옳습니다. 이랬다가는요 오늘 여기 두 번째 시험에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다고 해서 다 진리는 아니다. 여기 지금 마귀는 시편에 있는 말씀 91편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자 뛰어내려. 그러면 시편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너를 받아줄 거야. 그래서 다리가 부러지지 아니하고 피가 나지 아니하고 다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이단들이 기독교를 가장한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또 외국에서 들어온 몰몬교도 있습니다. 구원파도 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다 성경을 얘기한다니까는요. 성경도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보면 솔깃하게 신구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쫙 꿰면서 다 성경에는 짝이 있다고 막 이러면서 아주 처음 들어보는 듯한 그런 이야기들을 쫙 하는데 빠져들어가는 거야. 근데 처음에는 그 실체를 모르죠. 기초 공부할 때는요. 그런데 1과 2과 2단계, 3단계 쭉 가다 보니까 나중에 중간 정도 지나가서 보니까 이게 평소에 교회에서 얘기하던 이단이로구나 하는 사실이 늦어요. 그러나 그때는 늦어요. 이미 깊숙이 빠져들어가 있습니다. 발을 뺄 수가 없습니다. 수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교회 중심 신앙이 아니라 어디 가서 딴 데 가서 뭐 좀 얻어먹을 거 없을까? 내가 이 가란 영혼을 채울 거 없을까? 그러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성경 말씀을 인용한다고 다인 것으로 착각을 해서 이단에 빠져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지켜왔었던 이것을 하루아침에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인용한다고 다 진리는 아니다. 이단들은 성경의 말씀 부분들을 아전인수격으로 이미 교주가 설정해 놓은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래서 다 가다 보면은 여기로 오게 돼 있습니다. 신천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만희라고 하는 그 교주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로 다 연결되게 자기 논에 물대듯이 아전인수격으로 성경 말씀을 풀이하고 해석하는 그것이 쪽집게니 진리니 이러면서 어리석게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자, 예수님께서 물리치십니다. 뭐라고 물리치는 거 아니?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요,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네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실 거야.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발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여줄 거야. 그러니까 뛰어내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잖아.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그럴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습이 아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살다가 힘들 때가 있어요. 정말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감정에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 속에 집어다 넣어주는 생각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어느 날 답답한 일이 있다고, 힘든 일이 있다고, 일이 잘 안 된다고, 정말 하나님 나 사랑하시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런 의구심을, 이런 의심을 갖게 하는 거, 원수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가다주는 부정적인 마음, 의심하는 마음,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을 의심치 않는다. 원수 마귀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해보도록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험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택해주시고 불러주신 저와 여러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꽉 붙잡아 주시고, 내가 서로 하나님의 손을 피해서 어디로 멀리 떠나간다 할지라도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까지 땅 끝까지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잡으신 손을 절대로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내 딸이라고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8절 9절에 있는 말씀. 8절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두 번째 실패하니까는요, 이번에는요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 가지고 자 봐라 그러면서 천하 만국을,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예수님 앞에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내게 절해. 그러면 이 모든 나라와 영광을 내게 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 번째 마귀는요,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별명이 뭐냐면은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말하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여 내 입술에서 거짓말이 자주 나온다 그러면요, 이거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거짓말이 많이 나오면은요, 이거 뭐지? 이건 안 되는데, 거짓의 아비가 원수 마귀입니다. 왜 원수 마귀가 지금 거짓이냐면은요, 여러분, 천하 만국이 마귀의 것입니까? 온 천하 만물을 누가 만드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가 그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거 다 줄게, 마치 자기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욕심의 마음 뺏기면은요, 원수 마귀의 거짓말에 그냥 쏘가 넘어갑니다. 천하 만국은 고사하고 내게 한번 엎드리면은 내가 돈 줄게. 내게 한번 그냥 꾸벅 다음에 그 모르고 그랬다고 변명돼도 돼. 아니, 한 번만 하고 그 다음부터 엎드리지 않아도 돼. 그러나 한 번만 엎드려봐. 그러면 내가 돈 줄게. 금덩어리를 줄게. 이러면서 물질 공세를 하면서 그 앞에 엎드리도록, 그 앞에 무릎을 꿇도록 원수 마귀가 종용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 세상의 욕심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넙죽 엎드리는 겁니다. 한 번인데 뭐 어떻겠어? 그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되지. 나중에 누가 뭐라 그러면 그때 내가 실수했어 그러면 되지. 그러나 원수 마귀는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이 두 번이고 두 번이 세 번이고 계속해서 그 앞에 무릎 꿇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 살아가면서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떡밥을 던져주면서, 먹이를 던져주면서, 돈을 던져주면서, 그러면서 한번 무릎 꿇어봐. 되게 주일 성수하는데 이런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왜 주일 성수를 제대로 못합니까?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일당이 얼만데 평일에 하는 것보다 휴일 수당이 있기 때문에 더 비싸고, 그리고 이런 일들은 자주 오는 것도 아닌데 원수 마귀가 돈을 던져주면서 한번 절해. 그럼 이거 줄게.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엎드려 절하면 이 영광 이 모든 것 다 줄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거짓말로 돈 준다고, 거짓말로 한번 내게 엎드리면은 내가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이러면서, 여러분, 이 거짓말에 넘어가면 안 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겠습니다. 4장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의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오늘 말씀의 제목 여기서 나왔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네. 다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직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라. 다만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였느니라.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너를 섬길 수 없어.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앞에 절할 수 없어. 사탄아 물러가라. 단호하게 이 원수 마귀를 꾸짖을 때
원수 마귀는 쫓겨 도망가게 되고 어떤 일이 4장 11절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결국은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느니라고.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이제 백기 들고 쫓겨 도망가니까 하늘의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수종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다 드렸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의 신분을 의심하게 하는 그런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증거를 대봐. 너 이거 할 수 있잖아. 떡 만들어 먹을 수 있잖아. 그러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귀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요. 아담이 범한 죄를 또 범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맛있게 드셨습니까? 성경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근데 여러분 쉬운 일 아니에요. 아유 나 이거 괜히 시작했네. 이럴 줄 알았으면 안 할 걸. 쉬운 일 아니에요. 하루에 석 장씩 말씀을 읽고 그리고 문제에 답을 단다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으니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면은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뛰어내려와. 말씀에 그랬잖아.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너 받아줄 거야? 다리 부러지지 않을 거야? 하나님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 주위에서 혹 우리 교회 그룹이 아닌 다른 알지 못하는 정체불명의 그런 사람들로부터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무엇인가를 얘기할 적에 그냥 꿈뻑 죽으면서 따라가는 것, 이거는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다. 마지막의 말씀이 거짓의 아비 원수 마귀가 거짓말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하였느니라. 오늘 말씀 다 드렸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난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는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긴다. 이 멋진 고백을 하는 가운데 원수 마귀는 쫓겨가고 하늘의 천사들이 여러분에게 임함으로 수종드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